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광을 받으시는 게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시고, 그럼 나는 과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뭘 얻었다고요?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에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영광이라는 개념을 한번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영광을 돌려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내가 돌려주는 것이 영광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올려줘야 영광일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면 우리는 보통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영광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봐야 돼요. 영광은 내가 돌리는 게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칭찬하거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이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아유,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은 영광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될까요? 그거는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잘 열심히 착하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적으로 살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 부친이 누구신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누구 자식이냐고 묻습니다. 어느 집 자식이길래 이렇게 착하고 정직하고 모범이 되고 아름답게 사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내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누구 집 자식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 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집 자식이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자네 어르신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칭찬을 받을 거니까 아버님이 박자, 병자, 식자를 쓰는 어르신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셨고요. 이렇게 사시다가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이제는 천국 가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거 네 집 자식이야 이러면 절대 아버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혼자 욕먹고 말지만 아버지가 욕먹일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이름을 잃어버렸다고까지 얘기를 해야 돼. 왜? 그 아버지 욕 먹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야. 이게 내가 무엇을 해서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해서 영광 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즘 하도 그게 많으니까.
그렇게 손들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미미하다. 영광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영광을 받으심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나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 되지, 나 때문에 욕먹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나를 살려주고도 욕을 먹이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나를 살려줬고 사는 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약속 천국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를 그만큼 이끌어 주셨으니까 나도 최소한 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 욕은 먹이지 말고 사는, 영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욕을이라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좀 더 진보하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칭찬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 그래. 정말 좋은 부친을 두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우리 아버지를 칭찬해 주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늘 뭔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광이라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또 정의를 하나 또 이렇게 내려봅시다. 영광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약속을 지켜야 영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그 약속도 어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그 오시는 역사도 그렇고 사역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결국은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우연이. 어느 날 갑자기 기분에 따라서 뭐 행동을 하시거나 기분에 따라서 오늘 저렇게 십자가에 죽거나 어떤 순간순간에 계획도 없이 이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와 차이가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우연한 삶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만큼은 예고된 삶이었어요. 예측된 삶이었어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의 차이점을 찾으라면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고와 예측이 돼 있는데 보통 예고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만 예고되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만큼은 나쁜 것도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힘든 것도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와 함께 육체로 함께 살고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호흡을 같이 하고 있겠다. 그런데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내가 일찍 먼저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에
유대인들은 이제는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가는 곳이 천국인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이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가 가는 곳에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수가 육체를 벗으신다는 겁니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올 수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똑같이 올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는다는 게 무슨 영광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6월절,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가 돌아가시는 날이고요. 이제 이 6월절이 돼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의 죄가 나를 통하여 깨끗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요거를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놓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는 제자들의 더러워진 인생을 예수가 깨끗해지게 하는 것처럼 예수만이 사죄할 수 있고 예수만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적인 교육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 중 하나가 팔로 갑니다. 예수를 지금 팔아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롯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팔아먹으러 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다가 팔아먹으러 가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팔리는 거예요. 이제는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잡혀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게 영광입니까? 사람은 영광이라면 좋은 것을 이루어야 영광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는 뭐라 하냐면 죽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이제 뭐 하시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저 죽으러 가시는 게 힘이 없어 죽거나 능력이 없어 죽거나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지만 내가 죽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도 죽지만 저 예수가 저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예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죠? 예배 오시느라고. 어떤 분은 버스를 3번씩 4번씩 갈아타고 오셨을 거고요. 어떤 분은 수일에서부터 오셨을 거고요. 어떤 분은 저기 정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을 거예요. 오시는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고통이죠. 버스를 몇 번씩이나 갈아타고 와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무엇을 위한 수고와 무엇을 위한 애씀이었습니까?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는 배워가게 되고 그 예수와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서 예수께 달려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것이 수고로움이지만 영광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좋은 게 있어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 아하, 이게 영광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변화가 되어서 영광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체가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요, 영광을 만드는 자요, 이 영광을
완성시켜가는 자들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이 영광을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이 바뀌어 있네. 이런 것들을 저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 삶을 보세요. 이제는 곧 팔려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죽으러 가시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라고 얘기해요. 영광을 얻었고. 이런 사건이요. 이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뭔가 다 잘 풀릴 거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십시다. 예수의 12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올 때 처음 목적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뭔가 한 자리 하려고 따라왔어요. 한 자리 하려고. 뭔가 정권을 뒤집어 놓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키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재산이 많은 거로 누굴 안 따랐어요? 예수를 안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부자는 천국 간다래요? 못 간다래요? 못 간다랬어요. 부자기 때문에 못 갈까요? 예수가 없어서 못 갈까요? 그게 중요한 거기서 키를 놓친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예수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팔아야 될 거는 돈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관점, 이것을 팔아. 누구를 사야 될까요? 예수를 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이런 목적을 위해서 따라오던 제자들이 베드로였어요. 이 부자가 도망을 가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니까 선생님 저놈은 도망갔는데 나는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나한테 뭐 해줄랍니까? 뭐 해줄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여러 배를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네가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함께 상속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키는 뭐냐면 영생이었어요. 이 제자가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흔적도 없이 도망갔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꿈이 깨졌으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바뀝니까? 예수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 예수가 이 얘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매를 맞아도 예수 속에 있었고 감옥에 있어서도 예수 속에 있었고 고난 속에 있어도 예수 속에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 하나 더 찾으라면 바울이라는 그러한 목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이라는 목사가 자기는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전에는 매를 때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때문에 매를 맞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행복했어요. 뭔가 현실이 잘 풀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알아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이 바울에게는 행복 시작 불행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한 아시아에 있는 지방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예수 믿어? 복 받아. 라고 이렇게 있어요. 복 받아. 무슨 복을 받을까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각자가 원하는 복이 다 틀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그 복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다 토시를 하나 더 답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나처럼 고난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네 종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그 헌금을 많이 하던 기득권 세력들이 누구한테 가버렸어요? 예수한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람을 빼오려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세요. 고난이, 어려움이, 힘든 것이 고난으로 끝을 난다면 이건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고난이라고는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번에 세월호라는 사건을 참 많이 아파합니다. 많이 아파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게도 사고를 당할 수 있구나라는, 나도 주님이 언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인생이었구나. 나는 주님이 언제 부르든 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 슬픈 사건이지만 여러분이 그 슬픔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신다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요. 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굴복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나를 떠나서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줄 위로받으시고 더욱더 꿋꿋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난에서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께 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 힘든 과정을 지났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얻으셨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라고는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의 완성자이신 거로 알게 되지만 또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완벽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절대 부족하지 않은 뭘로 만들어주십니까? 메시아로 만들어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좋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배워가면 누가 영광을 받냐면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을 목자로서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32절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야 다른 제3자가 나를 보고 야 역시 예수 믿는 것들 다르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도 돼?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최소와 한유리교회에서 예수에 관한 역사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예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좀 더 사랑하고요. 좀 더 용서하고요. 좀 더 이해하고요. 허물이 있던 것들도 좀 덮어주고요. 끄집어내서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예수 안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좋은 선배요 동역자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셔서 여러분과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그렇게 살아주실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면 예수는 결코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지 않고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되 생명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